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미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사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강력한 우상인 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을 깨트렸지요. 그 결과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함께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마치 자신들이 신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선과 악을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신들이 선과 악을 규정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인간은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참과 거짓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둡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 반역의 결과 도덕적 왜곡과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각자가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을 따라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선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악이지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세상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개인적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구원의 계획은 만물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이 구원이 절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계신 그 아름다운 그 그림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만물의 회복,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우주적 구원 계획에 이 구원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다. 만물의 회복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인도해 가실지,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기보다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그 구원의 그림, 그 아름다움을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공동체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신보다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공동체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이 구원은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 이 좋음과 나쁨, 참과 거짓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삶의 태도들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반성,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해요.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적인 흔적이 보이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지요.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 5절 6절을 보십시오. 만국의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신적 흔적이 남아있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리고 그것을 모방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발견하는 모든 신적인 흔적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재료이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가리킬 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무너뜨린 인간들은 자신을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피조세계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그것들을 모방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모방한 우상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존귀라고 하는 말을 아시지요? 존귀하다. 지위나 신분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또는 그런 태도나 기세라고 국어사전에서 설명합니다. 위엄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붙입니까? 왕의 위엄. 그리고 이런 말들, 자연의 위엄 앞에 인간의 왜소함을 발견하다. 인간은 피조세계에서 위엄을 느끼는 것을 그렇게 우상으로 섬겨요. 세카이어 국립공원에는 3,200년 된 72m나 되는 나무가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 앞에 인간이 서 있고 또 그 나무에 올라간 인간이 있어요. 나무가 이만하면 인간은 이만해 보입니다. 3,200년이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세월조차도 인간에게는 위엄을 느끼게 합니다. 그 기세가 너무나 당당하지요. 인간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근데 3,200년이나 그 자리에 있는 나무. 그리고 크기도 72m나 됩니다. 인간은 기껏 커야 2m인데 72m 되는 그 나무 앞에 인간은 위엄을 느껴요.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그런 위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나무들을 신처럼 섬기기도 했어요. 또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이 존귀와 위엄을 우상으로 섬기지요. 그리고 그것을 모방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위엄 있는 인물입니다. 신의 아들이라 자칭하지요. 인간들은 왕의 위엄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마치 왕을 신처럼 섬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자연세계에 있어서 위엄을 느끼게 하는 그런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왕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성취나 성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존귀와 위엄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존귀와 위엄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무너뜨린 인간은 다른 인간 위에 군림하고자 해요. 지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이러한 성향들이 드러나요. 어려서부터 존귀와 위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함으로 그 존귀와 위엄을 가지려고 하지요.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와 위엄을 모방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겸하여 이 존귀와 위엄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성취와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교인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좀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흔히 듣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산사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존귀, 이 위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 7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을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영광과 걷는 존귀와 위엄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에서 신적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높아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통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함으로 자기 자신의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룸으로 자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하고자 해요. 성공을 통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찬사를 받기 원합니다. 성취를 통해 자신은 중요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취나 성공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인간은 성취와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존귀와 위엄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선수나 아주 인기 연예인들의 그 고백을 잘 살펴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은 게임에 이겨요. 수만의 관중이 그 게임에 환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향해 환호하고 박수를 칠 때에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희열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기 연예인도 절정에 오른 연예인들이 그 절정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며 노력하며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할 때에 그 느끼는 기분,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목회사역은 무엇입니까? 목회에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큰 교회 건물, 그리고 많은 재정, 그리고 많은 교인의 숫자. 이것이 성공적이지요. 목회자가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당신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 또 설교라는 수단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 열매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크기예요. 그렇지 않은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처럼 여겨져요. 전에 농어촌 목사님들을 아주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시골에 보통 7명에서 한 20, 30명까지의 성도분들이 계셔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농어촌 목회자들 대부분은 좀 목회를 좀 내려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2, 3년 열심히 해보지만 어떠한 성과 열매도 없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보조를 받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자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한두 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좀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가 싶으면 또 대도시로 이사를 가요. 설교를 준비해도 준비하지 않아도 반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의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기생들 중에는 그렇게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아오고 큰 교회의 청빙을 받아요.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안락한 사택이 주어져요. 나는 목회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충성스러움이에요.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현대인들은 성취와 성공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자 해요. 하나님께 속한 존귀와 위엄을 모방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예였어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한때 받았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취임 초기에 2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공직자 재산 공개입니다.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재산부터 먼저 공개했어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또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게 했지요. 그리고 2번째로 금융실명제를 실행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돈과 명예를 함께 가지려고 하지 마라. 정치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 이 공직에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가라. 돈도 명예도 다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명예는 공동체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군인의 명예, 그 군인으로서 그 공동체에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또 가족 공동체 내에 부모로서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부모가 돈이 많고 물려줄 재산이 많아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줄 때에 명예로운 부모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공동체적이지 않고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가치의 근거가 이제는 명예에 있지 않고 존엄에 있습니다. 이 존귀와 위엄에 있는 거예요. 가치 있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자기개발서가 넘쳐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선량한 시민,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 그렇게 있는 것, 그거 자체를 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암묵적으로 자녀들을 경쟁에 밀어 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없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 못한다. 대부분 조금 못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대부분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선이고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악한 것이지요. 학생들은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묻기 전에 이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지요. 좋은 시험 성적을 얻어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지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가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성취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은 지위를 얻어 하나님께 속한 존귀와 위엄을 모방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존귀와 위엄을 우상으로 삼고 성취와 성공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우리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성취와 성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해요. 성도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해요. 왜냐하면 전에 자신이 속한 이 아람을 구원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렸어요. 그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신 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저 나아만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그만 여자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친히 친서를 써서 나아만 장군에게 주었어요. 재미난 건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어요. 왜 왕을 찾아갔을까요? 왕이 가지고 있는 위엄, 존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갈 때에 왕의 친서와 함께 금은보화,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왕이 그 친서를 받아보고,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 친서를 가지고 왔을까? 자, 이 아람 왕이 나와 시비하자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오게 해요. 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종을 대신 내보낸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진노했지요. 그리고 돌아가고자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왜 나에게 나와보지도 않아? 내게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이 환부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쳐줘야 하지.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고 말하느냐. 우리 다메섹에 있는 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나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한 몸을 씻어야 하냐. 그러면서 몸을 돌려서 다시 돌아가고자 해요. 그때 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종들이에요. 종들이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 씻을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나아만은 위험 있는 존재였어요.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왕과 가까이 있어요. 왕의 친서를 들고 왔어요. 이스라엘 왕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가 들고 온 금은보화, 왕의 친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귀와 위엄, 그동안의 성취나 성공,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요구가 모욕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존귀와 위엄으로 자기 자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나아만은 자신의 지위와 왕의 권력, 재물 등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셔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 은혜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결핍만 있으면 됩니다. 나아만이 병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종들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한 여종의 말, 또 엘리사의 종의 말, 또 자기 종들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지요.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갖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성공이나 성취,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쫓으며 고난을 껴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복음을 선포했어요. 대중들이 쉽게 복음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는 순교를 위한 재판장이었어요. 순교의 피가 교회에서 씨앗이 된 곳이지요.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런 고난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고난을 껴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고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본질은 크기입니다. 큰 것이 필연적으로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나 생각에 거슬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자기 자신의 수입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번 돈,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더 많이 벌으려고 하죠. 벌면 좋은 차도 사고 좀 더 큰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거 자체가 죄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그분을 쫓기에 좀 더 크고 좀 더 낮고 좀 더 안락한 삶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나의 수준보다 조금 더 낮은, 나의 수입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24시간이라도 일해서 더 많이 팔고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번 것으로 안락하고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성취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승진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열렬히 뛰어가는데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과 큰 능력과 아름다움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전히 죄가 있고 또 여전히 아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 쉽게 악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요즘에는 수요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신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삶 속에서 살아가요. 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하지 못합니까? 삶에 여유가 없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들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것인 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쫓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또 성취나 성공을 통하여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기 위하여 그 길을 달려가기에 삶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요. 잠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좀 더 큰 집, 많은 연봉, 안정적인 삶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은 참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성취와 성공을 통해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높아지는 삶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며 받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어요.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지요.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다 핍박을 받고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넘어 도망갑니다. 그 이후에 한번 삶을 보십시오. 매맞고 난파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위험들을 당해야만 했어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가난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르고자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에게 무슨 존귀와 위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남은 고난을 기꺼이 껴안으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흔적은 그의 손과 발에 생긴 못자국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의 흔적은 찢직으로 찢어진 살갗이었어요. 제자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후에 그들이 견디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흔적이 있습니까? 성취와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과 결핍을 통해서 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분을 따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구약을 읽으십시오. 선지자들의 선포가 귓가에 들립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셔요. 하나님만이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남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말고 또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셋이 살자고 해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과 섬기는 것은 그렇게 끔찍한 일입니다. 부지런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버리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헛된 우상을 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함으로 악에 빠지고 연약함으로 하나님 사단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며